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예배하는 귀한 곳으로 주의 백성들과 귀한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또 이 귀한 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는 일생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복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차에 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집에 가서 혼이 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마 이 조크를 들어보실지 싶은데 신혼이 뭐냐 그랬을 때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아마 거의 한 27년을 그렇게 신혼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저는 27년 동안 줄곧 혼나고 살았습니다. 예, 잘하는 게 별로 없죠. 차를 운전해서 가면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찾아서 이제 목적지로 돌아오고, 예, 또 바지를 거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지를 제 손으로 거는데 한 20년 걸렸더라고요. 예, 양말을 벗어서 그 통에 넣는데도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죠. 혼날만 하죠. 예, 집에 남편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참 신기한 건 거죠. 바쁘지 않죠. 예, 신기한 건 그래도 참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맨날 혼이 나도 참 신나고 또 재미있고 감사하고 그래 그게 사는 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참 그 아내와 또 남편이 참 행복하게 이렇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한 사람은 신이 나고 한 사람은 혼이 나든 어쨌든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1차적인 소원입니다. 진짜. 제가 잠깐 구역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원 중에 그 부인이 이렇게 캔서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아주 긴 시간 동안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분이 이렇게 와서 그 남편과 아들과 그 이렇게 옆에 이제 남편 옆에 차를 타고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웃으면서 지나갈 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고 너무 보기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어떤 그런 분위기, 행복 이런 걸 좌우하는데 그래서 약간 요즘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아내들을 스포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게 약간 은폐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Wife is happy, everybody is happy. Wife is happy, life is happy. 또 Mom is happy, everybody is happy.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이 남편들은 아까 뭐 제가 27년 동안 혼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좀 맹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피하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폭탄을 던지는데 어디다 던져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 집에다 팍 터뜨리고 막 그러기를 한데 잘 구슬리면 또 여기가 아니고 저기라고 이야기해주면 또 알아서 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역할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삶의 가정의 어떤 그런 행복에 아주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가정, 좋아하는 행복한 가정 그렇게 이루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약간 저한테는 그 아이스 브레이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 약간의 예담을 좀 했습니다. 여성 예배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래 생각을 하다가 분량도 적당하고 내용도 적당해서 미가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미가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익숙한 부분인데 그게 미가서에 나온 내용인지는 아마 몰랐을 수도 있겠죠. 미가서 5장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베들레헴에서의 어떤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또 아마 복음송으로 또 유명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갈까 그 복음송의 가사가 담겨 있는 부분이 6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부분 외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 동안 몇몇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이 쓰여진 역사적, 사회적 컨텍스트를 어느 정도 이해할 때에 훨씬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미가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 먼저 선지자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의 어떤 저자인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Who is like Yahweh?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미가서의 원래는 미카엘인데 미카까지 딱 줄여서 그렇게 줄임꼴로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누가 야훼 하나님과 같을까? 재밌는 것은 선지자 미가는 마치 자기 이름으로 던진 그 질문에 답을 하듯이 마지막 7장 18절에서 Who is God like you? 이렇게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수사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누가 야훼 같으신 이일까라고 자기 이름의 의미가 그건데 자기 이름에 대한 그 답을 마지막 부분에서
공교롭게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미가서를 마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활동 시기가 겹쳐요. 똑같은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비교를 해보면 그 양에 있어서는 엄청난 양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 심지어는 누가 베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동시대의 삶에서 서로에게 아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동 무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그 유다의 고관들 또 왕족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그러면은 미가는 평민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22마일 정도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레셋이라는 곳이 보이죠. 블레셋이라는 지명 옆에 바로 보면 모레셋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쪽 남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가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약 100년보다 조금 더 되는데 100년 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게 듣기 싫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누구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예언을 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예언을 듣고 그때 유다 왕국이 망하리라는 거죠. 듣기 싫은 이야기죠. 왕이 그 말을 들으면 심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예언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재앙을 면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제 그리고 보면 미가 선지자는 평민 출신의 그런 어떤 선지자였지만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면서도 담대한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배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다 왕들 누구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시대입니다.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일단 PPT로 제가 상황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PPT가 하나 있는데 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 저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저쪽에 나옵니다. 보면 대충 짐작하기로 어디쯤인지 보이나요? 예. 이제 저 시대가 지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집에 가셔서 열왕기 하 18장 전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시기의 그 어떤 역사적인 상황은 아수르 제국이 중동 지역의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아람의 중심지였던 다메섹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계속 이렇게 내다가 이제 싫다, 그만하자. 우리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저항하자. 근데 우리 힘으로 부족하니까 누구도 남유다도 같이 합류를 시켜서 같이 우리가 저항하자. 그래서 남유다에 요청을 했습니다. 남유다에 요청을 하니까 남유다의 왕, 그때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안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또 다메섹 두 나라가 연합군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실제로는 남유다를 정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왕을 바꾸고자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디글랏빌레셀이 이제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와서 다메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BC 722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에게 더 과한 조공을 요구했고 마침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미가서는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도덕적으로 또 어떤 그 타락했고 아주 심하게 타락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 아하스 왕은 그 유다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게 했고 또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에 디글랏빌레셀이라는 그 왕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가서 그 왕을 만날 때 거기에 있던 그 제단을 보고 그대로 그 제단을 도면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그걸 만들게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죠. 그래서 미가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특별히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가서는 사회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특별히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했던 그런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아마 이런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시면 미가서의 기록 목적 혹은 기록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그런 타락한 그런 우상 숭배와 타락, 사회적인 타락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미가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뭐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고, 4장부터 5장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 그리고 회복을 말하고 있고, 또 6장부터 7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미가서는 짧지만 이런 미가서의 구성은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선지서들의 구성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모양입니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예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큰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에서 미가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조금 기억하면서 앞으로 미가서의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사랑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랑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또 나눌수록 커지는 그런 사랑이 있기도 합니다. 나눈다고 전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죠. 어떤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겠죠. 근데 이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또 색깔이 다르죠. 자녀가 많다고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녀의 수만큼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죠. 자녀가 10명이면 10분의 1의 부모 사랑이 아니죠. 각각의 다른 사랑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또 부모가 그렇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부자지간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과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사랑과 비교해 볼 때에 아주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또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 됩니다. 부부의 사랑이 그런 거죠. 결코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걸 나누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에서 보여주시고 요구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또 일방적으로 쏟아 붓는다는 면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같고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또 온 마음을 다 주고 또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 요구한다는 그런 면에서 부부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랑이 그런 부부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역사상. 문제는 늘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마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대하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끝없이 호소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돌아와서 당신만 섬기라고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했죠. 그래서 마침내 택하신 방법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도 바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 바로 미가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없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깨끗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멸할 때 그 우상을 붙들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벌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심판과 징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사랑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미리 알려주신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범죄한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백성을 싫어하시고 관계를 영원히 끊고자 하셨다면 그들에게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이유가
없죠. 그냥 징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징계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죄를 짓도록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계획하지만,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 징계의 고통 속으로 내몰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 2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늘 자주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전혀 안 보였던 부분들이 한 번씩 탁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 정말 악한 왕이었죠. 이 악한 왕에 대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거의 다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신전을 짓고 직접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악행은 또 유명한 그 아내 있죠, 그죠? 아내 잘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세벨 때문에 더욱 심해졌죠. 아주 그 악한 일을 유명한 그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유명한 일이 있죠. 그렇죠. 나봇의 포도밭을 탈취한 겁니다. 무고한 나봇을 모함을 해서 죽게 하고,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갖도록 했던 그런 악한 아내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그렇게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악한 아합 왕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들이 범죄하긴 했지만 그들을 최후로 징계하기 전에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징계를 미리 알려주셨던 것은 징계를 내리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예언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그 하나님의 모습에 그 징계에 대한 예언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작정의 사랑, 또 방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옳지 않은 모습을 바로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처럼 사랑이 많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매를 대고 훈육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징계의 그런 어떤 예언,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리라는, 바로 잡고야 말겠다는 당신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무시했을 때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정말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방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제멋대로 하는 그런 어떤 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심판과 징계의 예언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주어진다는 점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미가서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의 어떤 그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호시아서 6장 1절 2절에서는 제가 말씀을 찾아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찬양도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와, 그렇죠. 저도 너무 은혜되고 좋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징계, 심판의 메시지를 줄 때에 반드시 그런 회복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 선지자도 7장 2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미가서 7장 2장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말씀도 회복의 말씀, 온전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매를 드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에서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반듯하게 잘 훈육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과 위로의 그런 어떤 약속과 함께 주어진다는 점에서 징계와 심판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사랑에 전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악한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원인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옆에 사람이 못되고 악해서 이유도 없이 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내가 자초한 그런 어떤 징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음으로 해서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은혜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는 징계하시지만 상처를 싸매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키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